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시편 68편 19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짐을 지시는 주인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시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짐을 지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짐을 싣다, 짐을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짐을 싣고 운반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과 목적이 무엇이냐?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목적은 바로 그곳에 나아가기 위하여 짐을 싣는다라는 거죠. 즉 짐을 지고 싣고 운반하는 모든 것은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그 목적지로 향해 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을 짐을 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을 건축하는 것과 짐을 나르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경계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짐을 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표현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 짐을 지시는 것이 바로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본문에서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가 짐을 지어서 우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필요한 모든 짐을 주인께서 직접 지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는 것에 관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멍에를 메는 것은 소가 결의가 되어서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메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한 쌍이 되어서 이 멍에를 메는 것이죠. 그 멍에를 주님께서 메신다. 소가 되어 메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말하는 날마다, 히브리어는 욤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킬 때 날마다라는 그 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사역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날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애굽에서 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짐을 지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요, 그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그가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도 기둥이요 뒤에도 기둥이어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침내 당도하게 하시는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에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것 가운데 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짐을 지시며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여정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원수된 자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원수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여서 잘못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대적한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원수였던 거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시다. 이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판단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원수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곧 우리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따랐던 그 머리를 죽게 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나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 박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 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머리가 부서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점점 물러납니다. 나의 주관이, 나의 의지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 이것을 짐을 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다에서 성소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자,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바산이라고 하는 건 요단 동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곳에서 요단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다시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은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바다 깊은 곳은 퇴홈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묵혀져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빛을 비추어 주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은 그 빛을 받지 못하는 저 깊은 곳 가운데 어둠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집고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깊은 곳 가운데 어둠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일으켜 내시는 것이죠. 마침내 그가 그 깊은 곳 가운데 있는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노출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홍수는 우리가 생각하면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 심판의 모양이 무엇이냐?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10년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온 땅에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방주가 그 위로 둥 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짐승과 같이 이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 가운데 구원해내시는 것, 본능과 감정과 욕구에 이끌리는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인도해내시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이것들로 증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을 이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봐야 되기 때문이죠. 뭔 걸 봐야 마음이 흔들리고 감동을 얻게 돼서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리암과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산에서 저 깊은 바다에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 운반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목격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찬송이라 말한다는 거죠. 보통 찬송은 곡조 있는 것,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증거하는 것을 노래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면 이것은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노래와 찬송은 그가 하신 역사를 증언하는 것을 노래는 찬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여인들의 노래 목소리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다란 진을 이루어서 점점 더 시온으로 나아갑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도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요. 여기에 나타나는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달리,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아닌 자들을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이 구원의 여정이요 역사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짐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갈 때에 그가 펼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것을 찬송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실, 현재 하나님 펼쳐주신 그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끌어내셔서 마치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피조물을 보여주셔서 그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일임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증언할 때에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또 강을 건너고 예루살렘 올라가 그 지성소에 다다르게 될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